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그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 포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먹는 과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네. 이 포도를 자신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 상징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칭할 때 포도나무라고 칭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여기에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데 옮겨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도나무였으니까 잘 좋은 곳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을 오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정성껏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성껏 가꾸었으니까, 좋은 땅에 심었으니까 이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바랐더니,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을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좀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을 맞췄어요. 요새 가수들 랩할 때 보면 끝말을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공평, 미시파트를 바랐는데 포악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악은, 폭력은 미시파흐입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미시파트, 공평을 바랐는데 미시파흐, 포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의로움은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바랐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도다, ጼ아카, 비슷한 단어입니다. 지금 그 언어 유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ጼ데카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ጼ아카, 부르짖음이 들렸도다. 의롭게 살지 않고 폭력을 행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라. 내게 꼭 접붙임 바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가지가 원줄기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원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왜 그런 줄 아니?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데, 거하다라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인데 그냥 잠시 방문했다 떠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에 와서 예수님 얼굴 뵙고 도장 찍고 돌아가서 6일은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믿은 이후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붙어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원했던,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15장의 전체에 보면 이 거하다라는 말이, 계속 붙어있고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접붙인 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접붙임 바 된 그 예수, 원줄기된 그 예수에게 꼭 붙어 있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줄기로부터 떨어진 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마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그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바깥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이 지금 차려져 있는데 아직은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시. 여러분,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음식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씹고 삼켜서 내 안에서 녹아지고 하면 음식과 내가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되지 못하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음식을 내가 섭취해서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가 내 안에 녹아져서 예수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왜 예수의 살과 피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와 내가 따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어떤 다짐으로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 1서 2장 6절과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주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한 거 너무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더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많이 암송하는 사람, 목사님처럼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적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니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아들, 딸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가 제일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나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까?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나는 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여서 주를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완전히 잘라버린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깨끗하게 한다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전지 작업한다는 표현이에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전지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작년에도 이 소나무, 우리 마당에 있는 소나무 전지 작업을 했는데, 소나무가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기에서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여서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 바르게 잘 자라는 그 나뭇가지를 자라나요? 삐딱하게 자라는 나뭇가지를 자라나요? 튼튼하고 가장 곱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제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경사이신데, 정원사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가시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라버리실까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실까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잔가지들, 이것 때문에 정말 튼튼하게 자라야 될 가지가 제대로 못 자라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도 좀 피곤하시 졸린 분들이 계시죠? 왜 졸린 걸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토요일날 늦게 자기 때문에. 토요일날 늦게 자서. 주일날 예배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날에 늦게 게임하고 TV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자면요, 주일에 피곤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할 수 없어요. 취사 선택을 해요.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좋은 것을 택하려면 안 좋은 것은 덜 좋은 것, 그게 안 좋아서가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최고의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좀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케빈 드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제가 이 책을 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열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분주할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지? 하루를 보내고 특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쁘지?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분주함의 문제는, 제 얼굴이 나오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예. 까맣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분주함의 문제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좀 이상하네요. 예. 좀 이상해도 잠깐 참으세요. 분주함의 문제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분주함의 문제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의 마음의 병이기 때문이다. 분주함을 몰아내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적절히 쉬고 삶의 리듬감을 가지며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왜 교만한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치라고 하는데 나 이것도 놓고 싶지 않아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유한성이 뭐예요?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자기의 그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이든지 간에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왜 안 없어질까요? 너무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들을 이제 하교 시킬 때 가면 저희 교회 아들이 만나거든요. 그럼 제가 간식도 사주고 하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간식 하나 사줄게, 가자 하면 못 가는데요. 지금 바로 학원 가야 된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 가야 된대요. 학원 몇 개 다녀? 하면 거의 하나 다니는 친구는 없어요.
여러 개 다녀요. 거의 여기 남률 분위기가 저 서울 목동이나 대치동 분위기하고 거의 음마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예, 강남 8합군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 내가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 돌릴까요? 예? 다른 집 다 하는데 우리 집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 시키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뭐라도 한 4-5가지 하나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애가 비록 영어 수학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얘를, ABC도 지금 모르지만 그래도 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지도 않고, 학원비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되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않고 애들도 너무 어려서부터 바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깝기 때문에. 아까워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가지치기 하는 건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에비앙이라는 생수 아시죠? 네. 에비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생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생수인데요, 비싸기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에비앙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 프랑스 동부의 알프스 지역의 그 에비앙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는 지하수인데,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 높은 알프스 산맥에서 그 눈이 녹아서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눈도 녹고 빗물도 녹고. 그래서 15년 동안 천천히 그 산맥을 흘러서 이 에비앙이라는 그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천천히 흘러내려오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땅속에 그 들어있는 몸에 좋은 것들,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물이 에비앙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천천히 15년 동안 흐르지 않고 바로 그냥 산 위로 빠르게 흘러내려오면 그 물은요, 마시지 못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못할 물과 아주 물맛이 좋은 물과의 차이는 뭐예요? 빠르게 산 위로 그냥 흘러내려온 물은 못 마시는 물이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천천하게 15년 동안 땅속으로 흘러내려온 그 인내의 시간과 거쳐온 물은 물맛이 좋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때 그것이 고통이고 인내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들 만큼 우리를 참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지작업을 하실 때 개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에도 하십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전지작업이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자라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임 일원이고 우리 한 사람들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에 가지치기하고 잘라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최고의 정원사이신 조경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가지치기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포남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너희 가지인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게 꼭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 너희 내 안에 좀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좀 머물러 있어라. 주일만 잠깐 얼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매일매일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애원하듯이 부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말씀 좀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전지 작업할 때, 가지치기 할 때 그거 좀 참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좋으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는 힘든 시간 보내고 우리 말씀 지키면서 재미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 쾌락과는 다릅니다. 세상 쾌락들 잠깐이에요. 할 때뿐인 거예요. 그런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기 원하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삶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에서 줄기가 꺾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영혼을 맺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나와 함께 좀 걸어가자고, 내가 전지 작업할 때, 네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가지치기 할 때 그거 좀 참아내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